박영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부분이 야광보살 본사품 야광보살에 대해서 묻고 수왕화 보살이 질문이 뭐였냐? 야광보살은 어찌하여서 사바세계에 다니십니까? 야광보살이 백천만억 나유타에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질문이 이래요. 야광보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수왕화 보살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량없는 항아사겁 전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고 보살이 있었는데 보살이야 무수히 많았겠지만 여하튼 그때 계셨던 부처님의 이름은 정명덕, 그리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보살의 이름은 일체중생 희견보살. 이 보살이 지금 질문을 한 야광보살의 전생이다. 야광보살이 그러니까 전생에 어떻게 살았냐? 고행하기를 좋아해서 고행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이제 향을 먹고 또 기름을 마시고 몸에 향유를 바르고 그런 다음에 신통의 힘과 서원의 힘으로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몸을 통째로 소신공양을 했다. 얘는 근데 지금 호칭이 뭐냐면 보살 비구입니다. 여튼 다른 사람이 좀 착각하나 싶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몸을 소신공양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처님 세상에서 불국토에서 다시 화생하여 가지고 몸이 바뀐 거죠. 거기서 법화경을 듣고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도 또한 소신공양을 하는데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두 팔을 72,000년 동안 태워 공양하여서 그래서 이때는 앞서는 혼자서 삼매에 들어갔었는데 현 일체 색신 삼매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두 팔을 태우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다 같이 삼매에 머물게 하셨다. 삼매에 들게끔 하셨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 슬퍼했다. 우리의 스승께서 팔을 태워서 몸이 불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서원하기를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같은 몸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나의 두 팔이 다시 전과 같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니까 저절로 두 팔이 이전과 같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경계가 다른 부분들을 묘사하는 거죠. 온몸을 다 던졌고 그때는 삼매도 혼자 들어갔었고 이 입장과 그 다음에 뭐 좀 안목이 달라진 거죠. 몸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온몸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두 팔을 소신공양을 했지만 하지만 돌아보니까 이전과 같아졌다. 이런 어떤 경지가 있다. 여기서의 삼매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모든 대중들이 다 같이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고 팔을 태우는 모양을 쓰기는 쓰지만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다시 그대로다. 내가 나의 무언가를 희생을 해서 갖다 바쳐가지고 그 다음에 공양을 올림으로써 공양 받는 입장은 그러면 이익이 있는 거고 나는 손해이고 이제 그러한 경계에서 두 팔을 몸을 던지지만 하지만 그대로다. 이전과 같다. 손해가 없다. 그리고 다 같이 이익이다. 대중들이 다 같이 삼매에 든다. 이런 거를 지금 야광보살을 통해서 묻고 또 부처님께서 답해 주시는 내용에 담겨 있는 바가 이러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제24음 보살품입니다. 묘운보살은 누구시냐?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상의 6개에서 광명을 놓고 또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몸에서도 광명 또 미간에서 광명 동방으로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었습니다. 앞에서도 동방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상방, 하방, 시방
이번에도 다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 이번에 앞서서는 한 방향으로 500억, 만억, 나유타 항아사 3개를 비췄는데 800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수의 세계를 지나서 또 3개가 있으니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청정, 정, 맑고 맑은 빛, 장엄이요. 그 3개의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수왕. 열애응공 정변지 명예인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서불세존이셨습니다. 정화수왕지 부처님 한량없고 그지없는 보살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면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상에 광명이 그 국토에 두루 비쳤습니다. 이때 정광장엄 세계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앞에 나왔던 야광보살 분사품은 이제 옛날 이야기, 전생 이야기로서 보여주셨고 지금은 그러면 800억 만억 나유타 항아사만큼 세계의 건너편 이제 거리로서 광명을 비추니까 이제 그 세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살 이름이 묘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면서 매우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였습니다. 묘당 상 삼매와 법화 삼매와 정덕 삼매 수왕희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일체 중생 어언 삼매 집 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유희 삼매 해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를 얻었습니다. 지금 묘음보살 설명하면서 각종의 삼매를 두루두루 갖추었다. 이와 같은 백천만호 항아강에 모래수 같은 모든 큰 삼매를 다 얻었습니다.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그의 몸에 비치니 곧 정화수 왕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묘음보살이 그 세계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겠죠.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에 가서 지금 서가모니 계시는 곳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려 합니다.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약왕 보살과 용시 보살과 수왕화 보살과 상행의 보살과 장엄왕 보살과 약상 보살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또 여러 보살들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다열이 많이 됩니다. 이 묘음 보살 삼매도 여러 삼매 친견하려는 보살도 많고 이때 정화수 왕지 불 부처님께서 묘음 보살에게 그대는 저 국토를 업신여겨서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이 묘음보살은 그러면 각종의 삼매를 갖추었고 제가 저기 가가지고 우선은 부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보살들을 친견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잘 다녀와라가 아니라 너는 무시하면 안 돼. 선남자여 저 사바세계는 높고 낮고 해서 평탄하지 못하니라. 흑산과 돌산과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가득하니라. 부처님의 몸은 작고 보살들의 형상도 작은데 그대의 몸은 42,000 유순이나 되고 내 몸은 680만 유순이나 되느니라. 그대의 몸은 매우 단정하여 100천만 가지의 복덕에 광명이 뛰어나게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가더라도 그 국토를 업신여기지 말고 부처님과 보살들과 국토에 대하여 하여하라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지금 요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만큼 떨어져 있는 요 세계는 천상에 가까운 천상과 같은 그런 불국토인데 너가 거기 가면 너 실망할 텐데 그런 느낌이죠. 그럼 안 돼. 주의를 주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보니까 묘음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애의 힘입니다. 열애의 신통으로 유휘하여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였습니다.
제가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는 우리 산에 여기 사바세계에 지금 묘운보살이 말하기를 제가 가려는 것은 열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느낌이죠. 제 맘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힘과 신통으로 가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에 묘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은 동요하지 않은 채 산매에 들었습니다. 산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에 설법하는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바세계 온 겁니다. 84,000이나 되는 봅의 연꽃을 변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설법하는 자리에 연꽃을 만들었어요. 우선 아주 오진 않은 거고, 그러면 연부 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과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습니다. 가지가지 보배로 되어 있는 연꽃을 84,000개 만들었다. 화현시켰다. 화작했다. 화작 84,000 중보연화.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세계에 문수사리 보살이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천만 송이의 연꽃이 나타났는데 연부 단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 또 금강 또 견숙과 보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법화경의 시작에서는 상서가 펼쳐졌을 때 미륵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묻고 문수사리 보살이 펼쳐진 상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서는 과거에도 그러하고 또 무슨 부처님 세계에서도 그러하고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나타난 상서다. 그때는 상서에 대해서 잘 아는 입장인 건데 문수사리 보살이 알고 질문에 대해서 척척 답을 잘해줬는데, 그럼 이 상서는 그걸 넘어서는 상서라는 건지 모릅니다. 84,000의 보배로 된 연꽃이 갑자기 화현 하니까 펼쳐지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한다는 건,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거죠. 부처님께. 이때 서가모니 불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는 묘운보살 마사리 정화수 왕지 불의 국토에서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려는 것이며 또 법화경에 공양하고 들으려는 것이니라. 법화살림 동참하려는 거다.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이 어떠한 성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무슨 산매를 행하십니까? 어떤 성근, 무슨 공덕이기에 이런 큰 신통이 있고 또 무슨 산매를 행합니까? 저희들에게 그 산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부지런히 닦으려 합니다. 이 산매를 수행하고야 능히 그 보살의 몸매에 크고 작음과 가고선의 위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산매 없이는 지금 이런 커다란 신통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보살을 보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바라건대 세존께서 신통의 힘으로 그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에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리라 하면서 직접 안 하시고, 지금 다보열애는 또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지상에서 한번 설하시다가 그 다음에 견보탑분부터 허공 중에 보탑이 나타나고 그 보탑 안에 다보열애께서 이제 머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허공 가운데에서 쭉 진행이 되다가 지금 앞서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아마도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거기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원래는 쭉 진행 상황에서 허공에 있는 다보탑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리를 나눠서 앉으셔가지고 두 부처님이 그럼 나란히 앉아 계시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그 다음에 다보 부처님하고
나란히 앉아 계셔 가신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일어나시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신 건데, 그러니까 아까 뭐 기사굴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보낼 분들은 보냈고 이제 어제하고 그제 아마 걸쳐가지고 보면서 이제 허공중에 놔두었던 분들은 다시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지금 다보열애께서는 아직 안 가신 상황이에요. 다보열애께서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리라. 묘음 보살의 모습을 너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실 거다 정도로. 이때 다보열애께서 그 보살에게, 그 보살 묘음 보살, 그러니까 800억 만억 800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항아사 세계 건너에서 오는 보살에게 선남자여 오너라 문수살이 법왕자가 그대의 몸을 보고자 하느니라. 몸을 보고자 하느니라. 몸을 보고자 하는 것도 지금 반복되는 코드이고, 지금 다보열의 부처님조차도 탑 안에 계시는데 그 보살의 몸을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보고 싶냐? 그러면은 시방 세계에 있는 500억 나요타 항아사 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이셨을 때 다보열애께서 몸을 보이신다. 뭐 그렇게 앞서서도 나왔었고, 지금 여기서는 다보 부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명령하는 거예요. 보살에게, 이때 묘음 보살이 그 국토에서 없어져서 본인이 있던 여튼 이제 본인이 있던 정화수 왕지 부처님의 세상에서 불국토에서 없어져서 8만 4천 보살들과 함께 떠나서 오는데, 지나오는 국토들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칠보로 된 연꽃을 비내려 100,000가지 하늘음악이 연주하는 이 없는 데도 저절로 울렸습니다.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크고 푸른 연꽃과 같으며 가령 100,000만 개의 달을 모아놓더라도 그 얼굴에 단정하기는 이보다 더 낫습니다. 100,000만 개의 달을 모아 넣은 것보다 보살의 얼굴이 더 단정하다.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없는 백천공덕으로 장엄하였고 위덕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여 여러가지 모습을 구족한 것이 마치 나라연 금강의 견고한 몸과 같았습니다. 칠보로 된 대에 들어가 허공으로 올라가서 7다라수쯤 떠서 보살 대중들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왔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기사굴산에 이르러서는 칠보로 된 대에 내려와 값이 100,000만금이나 나가는 영락을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영락을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럼 다보열애께서 보여줘라 라고 해서 이와 같은, 그러면 공양 10종 공양 뭐 진동하고 연꽃이 비 내리고 음악이 연주가 되고, 이제 이런, 그러면 옆에 작업하는 것으로서 밖에는 보지를 못한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자음이 없으면 부처가 부처인지 보살이 보살인지 볼 수가 없다. 뭐가 굉장하니까. 그제서 훌륭한 분이 왔나 보다. 묘음보살이 와가지고는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세존께 무난하시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십니까? 정화수왕지 부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 인사. 건강하고 편안하십니까? 기거하시기는 어려움이 없으시고 안락하게 행하십니까? 사대가 조화롭고 화평하십니까? 세상의 일은 견딜만 하십니까? 중생들도 제도하기 쉬우십니까?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고 질투하고 간탐하고 교만이 많은 이는 없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고 삿된 소견과 악한 마음을 가진 이는 없습니까? 5가지 정욕을 잘 관리하여 거두어 드립니까?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제도하시는 중생들이 이러이러합니까? 하고 묻는 거죠.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마군과 원수를 잘 항복받습니까?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칠보탑 안에 계시면서 오셔서 법을 듣습니까? 칠보탑도 앞서서 다시 돌려보낸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여하튼 또 다보열애에게 이번에는 아직 계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앞서와 같이 예배를 하고 몸에 대한 편안한지에 대한 문안, 이거는 우리 이제 근본 경전 볼 때에도 초기 경전 볼 때에도 이제 그런 전형 관용구로서 쭉, 근데 뒤에 더 붙어 있는 것은 이제 중생들에 대해서도 묻는 이제 법화경에 지금 몇 번째 나오는 중이죠. 그 다음에는 다보열애에게 묻는데 뭘 물을까요? 편안할지를 물을 테고, 다보열애께서 제도하시는 중생들은 또 어떠합니까? 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편안하고 시끄러움은 없으십니까? 잘 참고 견디시며 오래 머무십니까? 이렇게 끝났어요. 그냥 하시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부처님의 몸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저로 하여금 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묘운보살이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보부처님께서 묘운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그대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사리 등을 보기 위하여 여기 왔구나. 그러면 안 보이는 가운데 신견을 이렇게 문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부처님 지금 다보 부처님의 몸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저로 하여금 친견하게 해 주세요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부탁을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묘운보살에게 그러면은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묘운보살이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다보 부처님께서 그 문안을 받아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화덕보살 처음 등장한 걸로 보이고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무슨 성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의 힘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을 앞서서 누가 했었죠? 무슨 보살이 했었죠? 문수보살이 했고, 문수보살이 무슨 인연으로 이 상소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는 묘운보살이 오려고 하는 거다. 잠시만요. 잠시 정리를 하면 묘운보살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고 나유타 항아사 세계 지나서 그 세계를 비추니까는 세계에서 응답을 하고 묘운보살이 여러 삼매를 얻어 지니고 있는 묘운보살이 여기에 오겠다고 하니까, 와서 여러 보살들을 친견하겠다고 하니까 그 세계의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우선 주의를 한번 주고, 우리 세계는 이렇게 훌륭한데 그쪽 세계는 그렇지 않다. 나쁜 것이 가득하다. 몸도 우리는 이렇게 큰데 그쪽은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들도 그렇고 몸이 자그마하다.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저는 열애의 힘으로 갑니다. 열애의 힘이고 열애의 신통으로 또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 제 보살의 게 아니라 열애의 힘과 신통과 공덕과 지혜로 오로지 그러면은 공적으로서 갑니다. 그래서 이쪽 세계로 오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보배로 이루어지는 연꽃이 84,000 연꽃이 쭉 펼쳐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궁금해하고, 요것을 묘운보살이 84,000의 보살들하고 같이 대중들이 다 같이 이 세계에 와가지고 나에게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법화경을 들으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몸을 보고 싶다. 나타내 주세요. 이제 요것이 이 보살 저 부처님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보살 볼 수 있게 해줄 거다. 묘운보살이 이쪽 세계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로 꽃비도 내리고 음악도 울리고 그럼으로써 드러내고, 그 다음에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묘운보살이 다보열애에게 문안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몸을 친견하고 싶다, 또 보고 싶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운보살이 친견하고 싶다는 것을 다보열애께 알리고,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화덕보살이
묘운보살이 무슨 성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또 이제 옛날 이야기 이름이 운례음왕 열애은공정변지 쭉 부처님이시다. 운례음왕 부처님. 국토의 이름은 현, 일체, 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묘운보살이 1만 2천년 동안 10만 가지 풍류를 연주하여 운례음왕 부처님께 공양하고 8만 4천 칠보 바루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그때 인연과 과보로 지금 정화수왕지 부처님 국토에 태어났다. 이런 신통의 힘 있다. 화덕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운례음왕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묘음보살이 풍류를 연주하여 공양하고 바루를 받들어 올리니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여기에 있는 묘음보살 마살이니라. 이때는 이 보살은 이름이 동일하네요. 운례음왕 과거에 부처님 계셨을 때에도 묘음보살 지금 이제 뿅하고 건너오기 이전에 살던 불국토 이름 정화수 왕지 불국토 지금의 이름도 그러니까 묘운보살 화덕이여 이 묘운보살이 이미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들에게 공양하고 징가하여 오래도록 더욱에 근본을 심었고 또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백천만억 나요타 부처님을 만났느니라. 화덕이여 그대가 다만 묘운보살의 몸이 여기 있는 줄로만 보거니와 보는데 이 보살이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여러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해설하느니라. 혹은 범천왕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재석천왕, 자재천, 대자재천, 천대장군 혹은 비사문천왕 또 전륜성왕 또 작은왕 또 장자의 몸 또 거사의 몸 재상의 몸 바라문의 몸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나타내느니라. 가지가지의 몸을 나타내서 뭘 하냐? 이 경전설한다. 대승법을 설한다. 몸이 계속되는 것이 장자의 부인의 몸, 거사 부인의 몸, 재상 부인의 몸, 바라문 부인의 몸, 혹은 동남, 동녀, 혹은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우라가 천룡팔부 또 사람이고 사람 아닌 것 몸을 나타내어서 이 경을 설하느니라. 그럼 몸이 의미가 없죠. 어떤 몸이든 상관이 없다. 몸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몸이 무슨 몸이든 간에 이 경을 설하고 물론 듣는 입장은 이제 그게 명확한 조건이 되는 거고 천신의 몸으로 설하면 이제 천신들이 듣는 거고 등등 모든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온갖 어려운 곳에서도 모두 능히 구제하며 그럼 지옥 중생 몸이어도 역시나 법화경설한다. 구제한다. 또는 임금의 후궁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변신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화덕이여 이 묘운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는 사람이니라. 이 묘운보살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로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에 있어 중생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지만은 그 신통 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감손하지 않느니라. 힘을 썼다 지친다 이게 아니다. 앞서 야광보살도 몸을 분신을 다 태워서 공양을 올리던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팔을 태웠는데 팔이 고스란히 또 그대로 있다. 감손하지 않는다. 이 보살이 많은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 것을 알게 하며 시방의 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느니라. 만일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제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제의 몸으로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할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며 또는 꼭 열반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을 나타내느니라. 화덕이여 묘운보살마살이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이와 같으니라. 열반을 부처님 열반에 드시는 모양을 부처님 돌아가시는 모양을 써야 제도될 이들을 위해서 그런 모양 쓰는 거 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고행하시고 성도하시고 법륜을 굴리시고 다
다 이제 방편이다. 결국 다 방편이라는 말이나 지금 너는 지금 화덕보살이 질문한 거니까 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묘운보살만 보이지? 묘운보살은 이 몸, 저 몸, 가지가지의 몸 다 묘운보살이야. 너는 요렇게 하는 것만 부처로 보이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고 뭐 태어나시고 쭉쭉쭉 또 열반에 이르시고 상관없이 다 그냥 부처님 모습이야. 이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운보살이 성근을 깊이 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이 무슨 산매에 머물러 있기에 이렇게 있는 곳마다 변화하여 나타나서 중생들을 제도합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선남자여 그가 얻은 산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산매라 하느니라. 동일하죠. 야광보살. 현일체색신산매. 야광보살에서 보여줬던 것은 보살 비구였을 때 불인이 그 산매에 들어갔고 소신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국토에 놔두었을 때 그때 또 팔을 소신공양하고 그때는 산매 현일체 색신 산매를 다 같이 들어갔다. 지금 이 묘운보살도 그가 얻은 산매의 이름은 현일체 색신 일체 색신 산매다. 묘운보살이 산매에 머물러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익해 하느니라. 이익해 하느니라. 이 묘운보살 품을 말씀하실 때 묘운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사람들은 보살들은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산매를 얻었고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역시 이 현일체 색신 산매와 다란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왔던 84,000 대중들은 이 산매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때에 묘운보살 마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부 부처님의 탑에 공양함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런저런 보살들 다 친견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하고 가네요. 지나가는 국토들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백 연꽃을 비 내리며 백천만억의 온갖 풍류를 연주하였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는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그 세계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익이 있게 하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징견하고 다보 부처님의 탑도 징견하고 예배하며 공양하였습니다.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보았으며 또한 야광 보살과 득근 정진력 보살과 용시 보살 등을 만났습니다. 보살들 다 만났어요. 그리고 이 84,000 보살들로 하여금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 묘운보살의 왕품, 묘운보살품 말하는 거겠죠. 갔다 온 품을 설할 때 42,000 절반이네요. 42,000 전자가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산매를 얻었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현일체 색신 산매가 지금 약광보살 본사품 그리고 이어서 묘음보살품 현일체 색신 산매다. 야광보살품에서는 몸이 한계가 없다. 그럼 몸을 졸업했다. 몸이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을 분신공양의 모습으로 보여줬고 지금 묘음보살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현일체 색신 산매를 요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보여준 것이 지옥 중생부터 어떠한 몸이든 동일하다. 이 경을 설한다. 중생제도를 한다. 득과 실, 이익과 손해 이제 이 공식이 의미가 없어지는 수신공양을 해서 나는 그러면은 뭔가 큰 희생을 통해서 큰 공덕을 쌓았다. 근데 보니까는 희생한 게 없다. 이 몸이고 저 몸이고 상관이 없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상황이 또 내가 있는 자리가 지옥에 있고
천상의 이꼬가 의미가 없다. 왜냐면 어차피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대승법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앞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전반부에서는 의심을 하지 말아라가 시종일관 강조되다가 지금 모르는 결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안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졸업한 겁니다. 의심 더 이상 의심할 대중들은 없다. 전반부 방편품 지금 후반부에 열애수량품 내용이 동일하다고는 하는데 동일한 가운데 이제 장엄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의심 없이 내가 좋고 나쁘고 이익이고 손해이고 상관없다. 내가 쓰는 법은 대승법이고 일불승이고 깨달음의 길인 거고 성불의 길을 가는 거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